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사실상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선교는 라틴어 동사 미테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보낸다, 파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선교는 미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 미셔너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된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받은 그 모습, 그 행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명한 지상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열방 가운데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선교의 사명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그 사명은 오늘날 교회에도 본질적인 사명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것은 The Great Mission이라고 해서 지상의 크나큰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민족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제자 삼는 그러한 사역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 사명의 목적, 그 목적과 원리와 구체적인 방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많은 선교에 대한 보고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의 목적과 원리와 구체적인 방편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의 복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복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확대되면서 신약의 교회로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한 가지 중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열방의 복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장, 16장, 17장으로 나아가면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주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나아가서 그 축복을, 생명을, 은혜를 열방에 나누려고 하셨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심지어 포로 가운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포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과 그 빛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에 있을 적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차대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2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라도, 포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시온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성도와 교회는 잘할 때에, 성공할 때에, 흔히 영광이 있을 때에, 그때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적에, 시련이 있을 적에, 포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세상 가운데에, 또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사명, 그것은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빛된 생애와 빛된 삶과 빛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이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언유이자 또한 상징입니다. 이 빛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할 적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언유이죠.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방 나라의 침략과 통치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땅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흑암의 땅에 빛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빛은 누구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흑암의 땅에 빛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셨고 이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고 또 농작물도 되어지지 않고 과일도 맛이 없죠. 그죠?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빛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건강의 원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아침 9시 이전에 태양빛을 5분 이상 쐬면 사람이 암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나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진짜 태양의 파가, 알파파, 뭐 여러 파가 있는데, 오전 9시 이후의 빛이 아니라 그 이전의 빛은요, 너무너무 강력하고 대단한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 몸속에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병균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부지런해가지고 태양빛을 쐬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도 있지만은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빛은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빛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빛이 되고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아멘 하는 소리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구역 식구와 교회 속에서 빛이십니까? 빛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빛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빛과 생명과 축복이 전파될 적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통치가 시행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게 되는,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과 또 이사야서 말씀에 이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열방으로 전파되고 나아가는 선교의 성취가 어느 장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이사야 60장과 61장, 6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발하라 라는 대단한 선포와, 지금까지 이제 빛을 받았던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빛을 전 세계에 발하는 그러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그러한 변환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온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을 전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움을, 생명을 전달하는 선교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시온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사역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난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가난하였던 자들이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5절에서 6절에 가면요 그들과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농작을 같이 하고 포도원을 관리하면서요, 그들에게도 이 대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종이 선포할 적에요, 그 백성들, 이방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도 마음이 가난하였던 자들이, 삶이 가난하였던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난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갇혔던 자들이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신령한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60에서 61장 그 말씀은 시온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빛이 될 때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장면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축복과 구원의 빛을 바라볼 적에 지역사회에 있던 그 주민들과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이 될 적에, 이사야 61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적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 가족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치유를 전달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영도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빛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빛된 공동체가 되어서요, 이 지역사회의 주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비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에 50개가 되는, 또 50가정이 되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의 사역이 성취되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교의 원리와 이제 권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선교의 원리와 권능은 성령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선교의 원리와 권능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빛이 되고, 또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 권능은,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데 특별히 1절에 있습니다. 우리 6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 적에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갇힌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되고,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역의 근본적인 근원, 그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게 될 적에,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게 될 적에, 그때에 그 종이 감당하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 감격한, 가슴 벅찬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장면입니다. 사역자가 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라고 가정할 적에 그것은 한 개인의 사역이고 한 개인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주의 영과 함께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적에 그 말씀은 한 인간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의 선포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선포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가 다양한 재건의 사역들을 감당할 적에 이 재건의 사역은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화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이 홀로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적에는요, 그 말씀과 그 다양한 사역들 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할 적에요, 가난한 자와 슬픈 자와 갇힌 자들이 부유케 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서요, 참 대단한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 61장의 1절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의 종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이 전파되는 이 모습은요, 구약 성경 속에서 어느 장면을 가장 많이 연상시키고 있고 회상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어떤 장면을 회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과연 무엇을 회상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요,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적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창조의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동사도 거의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주의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61장에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주의 종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 본문에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하늘과 땅과 밤과 낮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62장에도 보면요, 시온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를 의의 나무라, 헵시바라, 뷸라라 라고 다양한 새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적에 그 종의 사역과 그 종의 선포는 단순한 인간의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어가고 있는 새 창조의 역사의 방편이고 선교의 방편이고 또한 사역의 방편이자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 갇혔던 자들, 또한 어둠에 있었던 자들,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이요,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빛을 경험하게 되고 새 공동체로, 새로운 공동체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담임 목사님과 청중 가운데 임재하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그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요, 성도의 갇힌 영혼과 가난한 영혼과 상처난 영혼과 슬픔 가운데 잠긴 영혼에게 해방과 부요함과 치유와 위로를 창조하게 되는 새 창조의 시간이 되고 새 창조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적에 주의 종들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회중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적에는 거기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묶였던 것들, 솔직히 말씀드려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게 떨쳐지는 거예요. 떨쳐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임하는 역사, 자유함과 해방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예배를 통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매주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될 적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적에 거기에도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역 모임에서요,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또한 후원하고 또한 섬기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선교의 구체적인 방편은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의 구체적인 방편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요, 두 가지 구체적인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포와 재건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요,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서요, 재건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창조의 사역들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크고 작은 황폐하였던 것들을 재건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사역들이, 선교의 사역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포를 볼 것 같으면 선포는 설교의 사역입니다. 설교의 사역이고 기본적으로 이 선포는 목회자에게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구역장님들이나 또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역의 방편이 되고 국내의 사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편은 이 선포와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은 세대와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한산도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산도를 아십니까? 한산도를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네, 한산도는 남쪽에 끝단에 있는데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한산도 어촌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인프라가 없는 동네입니다.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곤 하지만 거기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못해요. 여름 성경학교 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도 없으시고. 그러면 매년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선생님들이
여름 학예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3박 4일이나 2박 3일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가셨어요. 그냥 뭐 어촌 동네에 뭐가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거의 뭐 상점도 없고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제 너무너무 막 기쁜 거죠. 기쁘고 그것만 기다리고 이제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제 도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이제 찬송도 가르쳐주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또 부르는 거예요. 1년 동안 부르고 또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전도하라 하면 또 못 모르고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박 4일이 지나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날 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떠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막 눈물로 찔끔찔끔 흘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게 매해 다른 교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봉사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복음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아마 그런 한창 때에 그렇게 이제 농어촌에 가셔서 아마 그런 봉사를 하셨던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신학 공부를 깊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매년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는 제가 이제 디자인하고 또 애들 방도 꾸미고 또 찬양 준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 저녁에 이제 그 앉아있던 아이들, 한인 2세 아이들이죠. 이제 다른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문득 무슨 딱 생각이 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말씀을 듣는 2세 아이들의 얼굴, 그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요. 어릴 적 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아이들, 말씀을 듣는 그 아이들,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요. 30년 전, 40년 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해주었던 그 선생님들과 함께 그때의 말씀을 들었던 저의 모습이요.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로운 그런 오브랩이 되는 거예요. 오브랩이. 이 겹치는 거죠.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세월이 흘러서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인종은 바뀌고 지역은 바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포되면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힘이 있어서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흥하게 되고 대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선포되게 될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종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지역의 이 제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와 새 창조와 언리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5절 6절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을 가보면요 거기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20절 21절에 그 이방인 공동체에서요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레위인들이 일어나서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요, 대단하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방편이자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교는 다양한 재건 사역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종이 무너진 곳과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선교의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후원하고 헌금하고 기도로 후원하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신된 사역자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역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영도교회 가운데에 이 놀라운 사역들을 100년 이상 이어오셨고, 앞으로도 이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을 흥왕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61장을 통하여서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역사회와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교회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몇 년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의 원리와 권능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임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담임 목사님과 또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구역장님들과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교의 실제적인 방편은 선포와 재건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또한 다양한 섬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역이 일어나는 걸로 믿습니다. 저는 제1영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늘 임재하여서 이러한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매 순간 아름답게 성취되고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가며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서 우떡 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